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억압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시도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점점 더 이제 잔인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생명을 지키시고 또한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 저주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즉 사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죽음이 따라붙는 그런 시대입니다. 절망이 뒤따르는, 슬픔이 뒤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답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외모가 아름답게, 귀엽게,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위험하다,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물에 던져 죽여라, 이러한 당시의 법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제 아이를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처럼 여겨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문제입니까? 불가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은혜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바뀌어야지 삶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이 열어가실 내일을 꿈꾸면서 언제나 믿음 있는 선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아기의 부모들이
아기를 숨겨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기를 숨겨서 몇 달 동안이나 데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또한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결단들이 있습니까? 말씀은 듣는데 행동은 없는 신앙, 은혜는 받는데 삶은 그대로인 신앙,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단만 하고 다짐만 하고 그대로 변화 없이 앉아 있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복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십시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날강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다 퍼져나갔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저 집에 아이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나무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숨겨서 날강에 두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보낸 게 아니고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그 상자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끼워 두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생각됩니다. 믿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즉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뒤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혹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도 붙들지 않고 말씀이 주어져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결과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뒤에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행동, 그 결과를,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있는 삶을 살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또한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그 아기의 누이가 멀리 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맡겼지만 무관심하게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을 두고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아기의 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리암, 이 미리암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자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끼워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갈대 사이에서 상자가 떠내려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시면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는 상자 안에 뉘어져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를 던지라 그렇게 명령했던 곳이 바로 나일강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으로 던져라,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로 왕이 죽이라라고 했던 그 강에서 오히려 아기가 건짐을 받는, 살아나는 그런 이 어떤 역효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세상은 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막혀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집에서, 바로왕 그 집에서 오히려 아기를 건져서 살리고 키워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막히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상황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사용하시고 그 상황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리저리 다 막혀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래야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넘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최고의 삶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 아이를 키워줄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아기의 누이가 갑자기 나서더니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찾아다 드릴까요? 라고 당돌하게 이 바로의 누이, 바로의 공주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자 해서 결국은 그 아기의 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대가로 돈까지 받으면서 아기를 맡아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던 아기였는데 죽을 뻔했던 아기가 다시금 그 어미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젖을 먹고 어미의 돌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맡긴 것은 더 좋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맡기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맡기지 못합니다. 더욱더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우리의 손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다시금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내 문제와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즉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아이가, 노예였던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자라서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정직하게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닥을 다져가는 작업을 지금도 열심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믿고 신뢰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때를 기다리기보다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손길 속에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루, 거룩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러나 정확하고 틀림없는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틀림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의심이 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정확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새벽에 불러주신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 가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소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